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물이 동할 때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마음의 거룩함을 주시고 마음의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 말씀 받들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가 아니고 자 봅시다. 오늘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연못이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그런 연못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있는 큰 돌 위에 예루살렘 지었는데 그 돌 밑을 흐르고 있는 그 물이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시민들의 식수로 이용하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가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이 못에 물을 이렇게 휘쳤는데 그 물에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연못에 자신의 몸을 담그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진 병을 가진 자들이 병이 낫거나 낫기 위해서 연못 주위에 거하면서 천사들이 나와서 물을 통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 사람,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들만 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떤 병을 가졌든 다 낫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가 물을 젓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그것에 머물던 환자들은 정신없이 이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달려가 물에 들어간 자는 이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이 동할 때 물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또는 들어가도 늦게 들어간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극이 반복됩니다. 여기 심한 병에 걸린 38년 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히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은 아마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반신불수 혹은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큰 소망을 가진 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머문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은 자기 몸을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물을 통할 때마다 그는 실패하고 여전히 오늘도 불치의 병을 가지고 누워있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14절에서 주님께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 이 사람의 병의 모든 원인은 이 사람이 지은 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다가 뇌출혈이 생겨서 마비가 올 수도 있었고 흔히 보는 것처럼 과도한 성적인 방탕 때문에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병에서 나을 기회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매번 빼앗기는 것은 이 사람의 당연한 죄의 결과고 인과응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38년 병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조차 받지 못하고 기적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는 일어났고 자기 자리를 정돈하여서 이제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38년 된 불쌍한 환자를 통해서 이 환자같이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일로 묶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치료는 물이 동하야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통하지 않으면 치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통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 치유의 능력을 부을 때 아마 그 물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 물이 요동칩니다. 바로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자들이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치료의 파장이 사라지면 치유의 능력도 멈춰져 버립니다. 그 후에는 금방까지 치료에 가졌던 능력을 가졌던 물은 이제 다른 연못과 똑같은 물로 다시 되돌아와서 아무리 그 물에 자기 자신을 담그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엘리사 시대 아람이란 큰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의 병을 치료하러 엘리사를 향해 나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 강물에 들어서 7번 목욕하고 7번 자신의 몸을 거기에 담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나만 장군이 6번까지 몸을 담궜지만은 그의 나병은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7번째 나만 장군이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담갔다 나왔을 때 그의 모든 나병은 떠나갔고 그의 문둥병의 피부는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틀림없이 천사가 나만 장군이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자 7번째 그가 씻는 물에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치유의 놀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1000번을 몸을 담궈도 그 물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이 동하여야 되고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체험합니다. 매번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만 항상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똑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이 동하는 것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설교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설교의 내용이 뛰어나게 성경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언제나 동일한 물입니다. H2O라는 화학 방정식을 가진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보통 물에 불과한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넣으니 치료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어느 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치유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한쪽 왔다 간 청라에서 온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도 너무 멀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남편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아내되는 분은 중학교 때 교회 다녀보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난 채 믿음을 중단하였는데 딱 한 주 참석하여서 그때 이현성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지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일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날의 설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을까? 뭐나 강력한 것이 있었을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설교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저어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현승 목사의 설교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 것처럼 그 말씀에 부어져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매일 듣는 말씀에 치료의 능력을 실어 보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만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바로 그때 우리들은 능력을 믿고 우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떤 자들은 회심하고 어떤 자들은 끝나게 되어지고 어떤 자들은 새롭게 되어진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하나님께 동해 주시고 이 말씀에 성령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모든 구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고 수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그분께서 물을 통하게 하실 때에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기도와 열심에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죽는 일을 하여도 결코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여러분에게 간곡하며 부탁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르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진실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힘과 성공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물이 동할 때에만 그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먼저 뛰어드는 자들만이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듣는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치료의 능력을 여러분에 부어주셔도 그 치료의 능력이 영원히 베데스다가 연못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자들만이 먼저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임한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힘을 빨아들인 자들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와 어떻게 되었든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어떤 변명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진리는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이 사람이 뛰어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가 물의 치유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그 물이 붕붕 끓어올라도 그 물에 뛰어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놀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 오늘은 저 파디베가 눈을 떴다더라. 오늘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리아 오빠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하는 소문만 나누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뿐입니다. 물이 아무리 동화해도 그 물속에 이름이 뛰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단지 지나가는 예수의 소문만 들을 뿐이지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요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질문하는 교회의 연못에 물을 통하여도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멀리 서서
우리 교회에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대 구경만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는 자들이 마치 자신의 실패한 모든 원인이 부모에게 있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38년 전 병자가 비참하게 누워서 오늘 또 풍덩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치유받는 다른 자들을 넋일고 바라보는 것과 무엇이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가장 큰 비극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빼앗기고 슬피 울며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같이 잠잤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벌이는 놀라운 잔치를 밖에서 지켜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목격하지만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 같이 좀 비참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지만은 우리들은 결코 그 은혜를 누워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연못에 여러분 뛰어들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리 가도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치유받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아도 그 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주님의 한 교회에 복음 그래서 적지 않은 자들이 매일 구원받아 나가는 이 일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되 오늘 누구가 구원받을 때 참 저 사람이 많이 달라졌구만.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의 손에 가득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여 놓은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말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난해서 아무것도 내게 없기 때문에 병들어서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의 과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그런 뜻이지,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오셔서 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이 말을 오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잔치가 벌어져도 물이 동하여도 물에 여러분이 뛰어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모든 웃음을 물리치고 7번째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고 변명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병들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부모로서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변명이 아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란 말에 속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피해자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살펴야 된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못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해자 의식, 나는 빼앗겼어, 나는 도둑질당해서 이렇게 나는 눌리고 살았어, 이런 피해자 의식은 여러분을 죽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부모 때문에, 나라 때문에, 못 배워서, 몸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모든 변명은 멈춰야 됩니다. 38년 동안 그가 고침받지 못한 것은 그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물속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건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명만 일삼고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는 저 이런 도전, 특별히 가난과 돈의 문제에서 되게 심각하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내가 문서로 써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굉장히 그분이 심각하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그러나 그분이 내 말을 잘 받들어서 모든 걸 중단하고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입도 주님께 허락해 주시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변명하고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런 저런 조건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면 지금 그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그는 결단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책임자가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끊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매달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상상치 못한 축복을 주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는 발견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불쌍하고 외롭고 힘드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이 끓어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건짐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나 불쌍한 사람 다 도우시는 것 아니라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언뜻 들으면 앞에서 말한 제 말씀과 반대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하게 하려는 이런 복음적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렸고 자기 자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도 밀어주지 않아서 번번이 치유의 길을 놓쳤던 이 불쌍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환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한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돈도 친척도 부모도 배우자도 다 떠나가 버리고 버림받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 이 불쌍한 정풍병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앞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지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통할 때 그것에 뛰어 들어가 치를 받기 원하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어서 물에 뛰어드는 일조차 할 수 없는 버림받은 한 병자, 인생에 나고자 무엇을 하든지 실패만 거듭했던 실패자, 외롭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지시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버리시고 죽을 수 없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치유의 능력을 쏟아부으신 치료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친히 우리들의 베데스다가 되어 주셨어요. 38년 전 이 불쌍한 자를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동하고 있으니 나에게로 뛰어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다. 진짜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생명의 물은 24시간 끓고 있었죠.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에게 달려오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서 심판에서 모든 고통과 실패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입니다. 그가 생명의 물이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목마른 스가성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생명의 물이 자기 자신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면 제가 앞에서 힘줘 말했던 물이 통하여만 하고 물이 통할 때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 도대체 이것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우리가 물을 통할 때 뛰어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복음은 그런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진다고 말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통하여만 하고 물이 통할 때 물속을 뛰어 들어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 찾아오셔서 구원한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은 불쌍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38년 전 환자 같은 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구원이다 말씀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모셔드리는 자, 물속에 뛰어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은 이렇게 은혜스럽고 자비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아 복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자, 바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며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에게 막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하는 뜻이지. 은혜는 아무에게나,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그냥 마음을 다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값없이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주님을 향한 교회 10년을 넘게 다녀도,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여도 복음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그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거저 주신다고 하는 은혜이지. 가만히 있어도, 거절하고 거부하여도,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만인 구원설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이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 WCC 같은 그런 단체를 옹호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그 가짜 복음에 무릎을 꿇는지 모릅니다. 물이 동하여도 그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물이 동하여도 그 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가 오늘 또 베데스다 연못이 되셔서 오늘 저를 통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밀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사여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 진실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의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매우 쉬운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복음을 맡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 복음을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거부할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처음 나오셔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 합시다. 10년이 넘도록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들의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옆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통통 불어 터지고 여러분 들끓어도 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받쳐주던 세상을 내가 버린다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고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모든 목적을 바꿔버린다는 그런 뜻이고 내가 즐거워하던 모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교회까지 나왔어도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주로 받아들이려면 세상을 버려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추구하던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옆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여도 그것으로 풍덩하고 뛰어 들어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고 포기하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긴 다녀도 기도는 하여도 봉사하고 물질은 바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자들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자 하셨습니까? 6절에서 우리 주님은 38년 전 이 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심한 병에 사로잡힌 지 이미 38년의 긴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데도 너는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38년이 된 환자 속에서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낫고 싶지 않아. 나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 세상이 더 좋아. 지금 이대로 누워있고 내가 병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가져주는데 왜 내가 건강하게 몸이 회복돼서 내가 스스로 일해야 돼? 나 그 길 싫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의 심정을 뚫어보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실로 변화되고자 하느냐? 진실로 구원받고자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 치료받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겸손하게 손을 벌린 자들 중에서 거절당한 자는 단 한 명도 역사 일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마음이 완고하게 닫고 있습니까? 왜 그 많은 문제에서 해방되고 있지 못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육신이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부패된 심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의 품에 안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과 혼과 영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 뛰어들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곡 중에서 쭉쭉이를 걸러내고 잘익은 벼들 중에서 가라지를 따로 뽑아 불에 던지는 운명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의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끓을까요? 언제까지 그분께서 자비로운 품을 여시며 내게 나와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실까요? 물이 동할 때 뛰어드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버릴 것을 내가 사는 모든 걸 내려놓을 것을 결단하시고 물에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문제가 오늘부터 녹아내릴 수 있고 극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드십시오.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우리의 결단은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38년의 긴 세월이 38년의 중풍병 반신불수된 이것이 그의 마음을 꺾지 못하여서 그가 그분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베데스다의 물이 통하는 것을 보고도 내가 나를 사랑하여 육신의 자아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내 행복, 내 안전,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이 악한 습성 때문에 뛰어들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낫고자 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간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 묵상하시고 명상하십시오.